이제 가끔 차에서 니네 찬양한 거 다시 듣고 혼자 그래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힘겨운 한 주를 보내고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간을 뚫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를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을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낮은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명규 학생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희가 걸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주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그를 영원하여서 내려 그들을 말하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마가복음 3장 17절. 우리 띄어져 있는 말씀 보면 함께 읽을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요즘은 인기가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한동안 우리가 과몰입했던 그 성격 유형 검사가 있죠. MBTI. 여러분들 MBTI는 뭐예요? 요즘 뭐 물어보면 MBTI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아무도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이 MBTI 되게 막 한참 유행하다가 조금 이제 조금 수그러든 것 같은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MBTI 되게 좋아하고 재미있게 보긴 했는데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판단한다라는 거는 뭐 좀 택도 없죠. 거의 너무 택도 없는 이야기고 너무 이렇게 좀 단순화시킨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재밌습니다. 재미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성격을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있어요. 모든 16가지의 유형의 성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볼 때에 저는 제 스타일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MBTI 유형이 저한테는 제일 좋아 보였거든요. 내가 가진 MBTI, 저는 참고로 ESTJ입니다. 저는 ESTJ 성격이 제일 좋아 보였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ESTJ는 뭐 꼼꼼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성격이 그지 같대. 또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 좀 뭔가 꼰대 같대. 뭔가 또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아니, 그 모든 유형의 성격들을 이렇게 봤을 때에 뭐 그걸로 제가 대변을 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의
성향이나 성격은요, 장점이 있죠. 근데 또 반면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게 모든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당연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어떤 장점을 가졌느냐, 어떤 단점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나의 단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잘 승화하면서 어떻게 그걸 장점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나의 장점을 어떻게 잘 더 개발해서 그것이 더 잘 드러나게 하는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어떠한 성격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래? 쟤는 저렇게 멋있는 걸 가졌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한탄하는 그 시간에 나의 그렇게 단점은 장점으로 만들고 장점은 더 개성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정답부터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그거는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을 볼 때는 가능해지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인물,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도 그게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자신의 성격이 좋게 쓰여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먼저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요한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는 요한 누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인물 세례 요한도 있겠고, 그냥 이렇게 뒤지다 보면 요한, 그 영어 이름으로는 존, 이런 이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도 서양권에서는 존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잖아요. 존이 요한입니다. 존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잖아요. 요한이라는 이름 굉장히 좋아했죠, 사람들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할 요한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란 뜻이 뭘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 전하는 자라는 뜻이 사도라는 거거든요. 사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부르신 12명의 사람들, 물론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고 나중에 또 한 명이 뽑혔지만 그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는데, 그 제자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복음 전파로 보내시면서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게 그 사도라는 직책이죠. 그리고 그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오늘 나오는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최후의 만찬 이런 엄청난 옛날 명화, 성화, 이 그림 이렇게 보면은 꼭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갖고 예수님께 기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언제 한번 그런 그림이 있을 때 볼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성경책에서 요한은요, 예수님께 특별하게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요,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부른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른 사람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였던, 정말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였던 이 요한은 사실 성격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다혈질적인 면모도 갖고 있고요, 좀 급하기도 하고, 그걸 대담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 조금 너무 용기도 있고 좋은데 좀 급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성격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드러나는 게 여기저기서 성경에 드러나는,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 드러나거든요. 여기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시는 이유는 뭘까?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시는 건데,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들립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사마리아? 근데 거기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들으는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을 못 들어오게 해요. 들어오지 말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못 들어오게 해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오늘 나오는 이 요한이 되게 열이 받은 거야. 우리말로 되게 화가 났어. 열이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계속 보고 있잖아.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막 일으키고 계시는 걸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예수님한테 가갖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몹쓸 것들 저거 딱 때려 죽여야 된다고. 빨리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불을 내려갖고 죽이라고. 막 열이 받아갖고 예수님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격이 급하죠.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오죽하면 오늘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3장 17에서 예수님이 그 요한한테 저기를 별명을 지어주시는데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우레가 번개, 뭐 천둥 뭐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강하고 급하게 빵 하고 내려치는 거죠. 그런 이 요한의 성격을 보시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내려주실 정도였으니까 그 사람의 그 다혈질적이고 그 사람의 그러했던 성격들이 성경 속에 군데군데 나타나는 힌트들만 봐도 얼마나 대단했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세례 요한은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신 이후에 만들어진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해갖고 베드로와 함께 3,000명이 회개할 때도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안전뱅이가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일어날 때도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더 재밌는 거는 성경 속에는 이제 후반에 거의 잘 안 보이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25년간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했고요. 나중에는 성경책의 제일 끝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예언과 계시를 들어서 요한 계시록이라는 책까지 써내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책을 총 5권이고 세례 요한의 글로 된 성경이 총 5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또 뭐가 있을까? 요한 1, 2, 3, 4 이건 편지거든요. 5권이나 돼 5권이나. 요한이 끝까지 그 재밌는 거는 놀라운 거는 다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박해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막 이랬고 요한은 끝까지 살다가 마지막에 천수를 노리고 죽었어. 그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급하고 그 다혈질적인 사람이 가장 먼저 죽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가장 끝까지 살아남았다니까. 놀랍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요한을 어떻게 바꿔놓으셨어요? 이 때로는 이 급한 성격, 때로는 이 뭐 엄청나게 다혈질적인 이 성격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꿔놓으셨을까? 첫 번째, 요한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뜨거움을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만들었어요. 자신 안에 있는 그 불같은 성격 급함을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만들었어요. 열정.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열정하면은 우리 막 그런 거 생각한다. 어디 나가서 앞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 막 리더하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막 이렇게 사교성 좋게 막 나가는 거 이걸 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만 열정은 아닙니다. 그것만 열정은 아닙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예수님을 엄청 사랑한대요. 그럼 우리 생각에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예수님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막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제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책 열심히 보고 신앙서적 열심히 읽고 책 읽는 열정이 있어.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거 열정이에요, 열정이 아니에요? 열정이죠. 꼭 외향적인 것만 열정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요한은 외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죠.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을 가지고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해야 하는 것, 그것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뜨거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그건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열정이 되는 거죠. 요한에게서 가장 큰 장점은 요한은 그 열정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굉장히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요. 예수님 오셔갖고 야 생각해봐. 너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언제 봤어? 처음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요한 되게 재밌어. 그 자리에서 막 금을 이고 어부이라고 썼거든. 근데 모두가 그거 다 버리고서 한 번에 내 예수님하고 따라간다고. 그 굉장한 결단력입니다. 결단력. 그런데 그 결단력이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초대교회를 섬길 때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성경 속에서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요한이 나타내는 결단력들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사람들을 보호하고 앞장서서 나가는 결단력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곳들이 여기저기 있고 전승들이 있어요. 멋있잖아요.
그게 잘못 쓰여지면 단점이었다고. 급한 성격이었다고. 근데 그게 아름답게 쓰여지니까 결단력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한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장점은 일관되고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일관되고 성실했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다혈질적인 스타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혈질적인 스타일은 있었지만 반면에 굉장히 일관되고 성실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요한은 한 교회에서 25년 동안을 섬겼습니다. 요한은 25년 동안을 섬겼어요. 그리고 요한은 죽는 날까지 끝까지 사람들을 위하여서 설교하고 말씀 전한 일을. 나중에 요한이 90세가 넘어가고 거의 100세가 다 돼서 죽었거든요. 90세가 더 돼갖고 나이가 너무 들어서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됐을 때 사람들이 요한이 나와가지고 몇 마디 겉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있었대. 근데 요한이 매번 나올 때마다 반복했던 이야기가 있었대요. 꼭 이 한마디만 꼭 하고 들어간대. 사랑하는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꼭 그 한마디만 이야기하고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왜 우리 사도님은 똑같은 말만 반복하십니까? 왜 우리 사도님은 똑같은 말만 반복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요한이 그 사람들한테 딱 한마디 했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은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일관적이고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한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그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급한 성격으로. 근데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걸 항상 깨닫고 있으니까 자신의 삶이 일관된 거야. 그리고 성실한 거죠. 끝까지 요한은 그걸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은요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는 이제 뭐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보다 조금 더 그런 존재들인데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사실 기독교의 신학을 그 이단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공격을 이렇게 막아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정리를 잘 해줬거든요. 근데 그 이레니우스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이 누구냐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점점 어려워지죠. 폴리캅은 초대교회 시대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굉장히 큰 어른이에요. 이 폴리캅의 스승이 누구냐? 오늘 요한입니다. 요한이 폴리캅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사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폴리캅은 또 자신의 제자인 이레니우스에게 그 모든 걸 다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지금 우리도 알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요한을 통해서, 폴리캅을 통해서, 이레니우스를 통해서 우리한테까지 내려오게 됐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급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거 힘들어해요. 어려워한다고요. 대신에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은 많은 걸 경험은 또 해요. 여기 가고 저것도 경험하고 이것도 경험하고 막 그래요. 요한이 막 그러잖아요. 나서서 예수님 앞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막 예수님 제가 따라갈게요. 그러고 막 따라가면서 경험도 많이 하고 막 해요. 근데 그렇게 했던 그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후학들을 앙성할 수 있는, 자기는 비록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건 잘 못하지만 그것마저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요한의 단점도 장점이 되고 장점은 더 크게 쓰임받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린 요한하고는 다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린 요한하고는 달라요. 요한하고는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장점이 있고 또 때로는 좀 아쉬운 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면 내가 이러한 단점을 가졌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예수님께 쓰임받고 붙들림만 받으면요 여러분의 단점도 충분한 훌륭한 장점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처럼 아무쪼록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사도 요한에 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만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쓰시고 우리의 삶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장점은 더욱더 발전하여서 단점은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대로 변화받아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진강교회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한 대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되게 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삶을 모두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고3들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파티 진행하고 다 끝나고 여러분 공과까지 끝나고요. 임원단하고 찬양팀하고 원하시는 분은 좀 잠깐 모임 좀 갖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의 생일 축하합니다. 자, 오늘 5월달 생일 맞이하신 이면규 학생, 그다음에 이건우 B 학생 나오실까요? 하나는 너가 부르고 하나는 내가 부르고 잘 불러. 될 것 같아. 또뭐 그렇게